오늘 이 시편 11편의 주제는 주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피하면 안전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해보죠. 주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주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예, 이것만 정확하게 갖고 있어도 사실 오늘 다 들은 겁니다. 주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이 시편 11편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 누구에 대한 신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죠.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를 또 오늘 이 11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에 절망의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이 절망의 시간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이 11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여기 보면은요, 그 다윗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하라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도망하라.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는가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다윗이 고난 때문에 어려워서 탄식하는가? 물론 그런 탄식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다윗이 왜 탄식하고 있는가 하면은 1절에 다시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나는 여호와께 피해 있다. 여기 피하거늘 그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 우리 공부해서 알죠. 완료형이 뭡니까? 이미 완성된 거예요. 미래로 내가 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가 아니라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보호를 받고 그 돌보심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도망하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성도는 주께 피하여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가. 그래서 우리는 물론 주께 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어디에 피해 있는 자라고요? 주님께 피해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안전하다 이겁니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걸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복은 환경이나 조건적인 복을 떠나서 그 전에 근본적으로 존재적인 복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신앙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는 지금 주님의 보호를 간섭을 받고 있다. 그런 존재다. 이런 존재됨이 왜 중요한 거면요. 이 존재됨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복되다가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복이 안 되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존재적으로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쩔 때 기분이 나쁘면 짐승이 되고 어쩔 때 컨디션이 좋으면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처럼 우리는 비록 미숙하고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성숙하진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행복해서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은 비록 조건이 맞지 않아도 나의 존재적인 행복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를 고백하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 이게 성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성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친구들이 모르죠.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이건 내 영혼더러, 이거는 그냥 나에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새처럼. 새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위협을 느끼면 산으로 확 날아가서 도망가는 것처럼 너도 저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네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보고 너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위험하다. 도망가야 된다. 세상으로 도망가라.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세상으로 도망가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원리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 사는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위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자, 이거 어떤 표현 같아요? 이거 보니까 위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딱 먹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쏴서 나를 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은밀한 중에 작업하고 있다. 또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터는 든든하게 서는 기반을 얘기하죠. 여기에 터가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사회의 질서와 기반들이 지금 온통 혼란스럽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무엇을 할꼬?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대적은 너를 해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라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한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세상과 타협해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시험이 있죠. 무슨 시험입니까?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도망가라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더 클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 자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위험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거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러지 말고 내가 세상 좀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요. 그죠?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4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누가 성전에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이 성전은. 그래서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볼 수 있죠? 예수님. 아니, 예수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억하시죠?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거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위험한 것이, 절망스러움이, 혼란이 있다 해도 뭘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구나.
그거를 내가 아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혼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멘붕이 있죠. 멘붕. 여러분 막 갑작스러운 혼란이 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사람이 뭐가 와요? 멘붕이 오죠. 흔들리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실수하게 되죠. 쓰러지게 되죠. 낙담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환란을 직면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는가? 여기 보면은 4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으며. 보좌는 뭐예요? 보좌를, 뭐가 보좌죠? 왕의 자리가 보좌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고 모르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그의 통치는 여러분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돼 있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우리에 대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뭐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죠? 그 기생충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다 계획이 있구나. 아, 이거 모르시네요. 네, 너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그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들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실패하십니까? 안 실패하십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보면은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이다. 그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이다. 여기에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아주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 여기에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요, 이 감찰은 의인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의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의인을 감찰하실 때에는 왜 감찰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해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미워하신다. 악인에게는 진노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노를. 그래서 거기 볼까요?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여기 그물을 내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거는 비를 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를 내리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비를 내린다. 그런데 어떻게 비를 내리는가? 어떤 비? 진노의 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렇게 돼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내렸습니까? 불과 유황과 그죠? 태우는 비가 불과 유황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시지? 그러면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 속성이 악인은 못 봐. 악은 못 봐. 죄는 못 봐. 죄인에 대해서는 그 진노를 불같이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요.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죠? 7절 마지막에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굴 뵙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바로 주님을 본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뵈리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래서 다스려 주시는 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피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이 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멘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